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14일 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가나안 전쟁 3단계 중에 1단계는 전민족적인 정복 단계였고 2단계는 영토를 분배하는 단계였는데 19장까지가 이제 다른 12지파들에 대한 분배였고요. 이제 20장과 21장은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 명령과 그리고 레위지파에 대한 분산 거주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레위지파에게 이제 명령한,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분산 거주와 그리고 전장 20장에서의 도피성 제도,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일반적인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된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유지 보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죄악 세상 가운데서 원죄가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영역, 은혜와 진리의 영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은혜와 진리 시스템을 조성해야 이 영역이 하나님 나라로서 기능하는 것이지, 죄인들이 살고 있는 죄악된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영역이 아무 장치 없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기능이 유지 보존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즉 은혜와 진리 시스템이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땅만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뭐냐 하면 20장에서 설치한 도피성 제도와 21장에서 명하시는 레위인 전국 분산 거주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 존속하는 최소한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사회 규범을 정비하는 것이죠. 최소한의 규범을 정비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도피성 설정과 도피성 설정과 레위인의 교육적 사명, 레위인은 전국 분산을 해서 교육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과 다를 것이 없게 되어버리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은 여호와 신앙인데 여호와 신앙이 지켜지도록 담보하는 최저선, 그것이 바로 도피성과 레위인 전국 분산 거주입니다. 성막과 제사장이 있지 않냐 하실 텐데요. 심장이 있어도 온몸에 혈관이 없으면 우리 몸이 아니겠죠. 혈관이 있어서 심장에서 보내주는 혈액을 온몸에 전달해서 혈액이 흘러야 하는 것처럼 성막과 제사장이 있어도 레위인 전국 분산 거주가 있어야 피가 온몸에 흐르듯이 말씀이 전달되어서 진리를 전달하고 또 전국의 군데군데 도피성이 있어야만 최저선의 사회 안전망이 되는 것이죠. 이건 은혜 시스템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도피성을 지도에서 확인했죠. 자, 한번 또 보고 갈게요. 이렇게 요단 동쪽에 골란, 그리고 길랏 라못, 베셀, 요단 서쪽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6군데가 있었습니다. 이 6군데 도피성이 레위인들의 거주지와 무관하지 않아요. 자, 이제 21장 듣겠습니다. 21장.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네, 이렇게 레위 사람에게 주게 되었다 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이제 구체적인 것을 그 다음 4절부터 이제 말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을 잘 했죠. 왜 내 거 주냐 이러지 않고요.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자기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의 근거이기 때문이죠. 실로에서 가나안 땅 실로에서 말을 했다라고 한 실로는 성막을
여호수아 18장에 나온 것처럼 성막을 이동하여서 새로운 중심지가 된 곳이죠.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주 여호와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명령대로 이제 성읍을 나눠 받게 되었는데요. 자, 4절부터 얼마나 주었는지 듣겠습니다.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네, 레위 지파는 그핫 가문과 그리고 무라리 가문과 게르손 가문과 그리고 무라리 가문 이렇게 레위의 아들이 그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셋이거든요. 그래서 세 계열로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그핫은 고핫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고핫의 가문들 중에는 제사장 가문이 있어요. 바로 아론 가문이죠. 그래서 제사장 가문도 따로 먼저 줬어요. 여기 네. 아론 가문을 먼저 4절에서 주죠. 그래서 이제 네 계열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게르손 그핫 가문에는 아론 가문과 모세 가문이 있거든요. 근데 모세 가문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핫의 이제 손자인데요. 그핫의 아들들 중에 이제 아므람의 아들이 이제 둘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죠. 아까 제가 잠시 실수로 이제 잘못 말한 부분이 있는데 그핫의 계열은 둘이 아니라 이제 네 계열입니다.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아므람이고 아므람의 두 아들이 아론과 모세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모세는 최고 지도자였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문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아론과 동등하게 두어도 될 법했어요. 왜냐하면 아론의 형제니까요. 그래서 같이 이제 묶어 놓았다면 제사장 가문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대접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일반적인 레위 자손 속에 평범하게 속하게 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즉 고핫 자손 가문 중에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과 동등하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므람 자손인 아론 자손이 특별 대접을 받는데도 동일한 아므람 자손인 모세 가문은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가문과 함께 그핫 자손, 남은 그핫 자손 이렇게 이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자기 가문을 아론 가문과 동등하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 겸손하게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인 지금 와서도 역시 모세 가문에 대해서 제사장의 등급으로 높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8절부터 듣겠습니다. 8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지명들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네. 헤브론과 9에서 12절을 보면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아론 자손이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 자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론 자손은 이제 갈렙 자손과 함께 헤브론 성읍에 거주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 13절부터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야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독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네, 이렇게 19절까지가 가장 먼저 제비 뽑기로 선택된 아론 자손에게 성읍을 준 것인데요. 13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이렇게 나오고 있죠. 헤브론 도피성이 뽑혔습니다. 이게 제비 뽑기로 지역을 제비 뽑기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론 자손도 한 군데에 산 것이 아니라 여러 성읍들에 나누어져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건데 이제 도피성도 이제 뽑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뽑히게 하시는 거니까 정확하게 섭리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들도 보면 알지만 모든 도피성들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 다 제비로 뽑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자, 이제 13 내지 10에서 19절까지 내용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과 시므온 지파 중에서 아론 자손이 할당 받았습니다. 제비 뽑기로 그렇게 된 겁니다. 유다 지파 지역 중에서 훗날 예루살렘이 세워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죠. 하나님은 섭리로서 미래에 될 일을 미리 다 예비하신 거예요. 아론 자손이 즉 대제사장 가문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론 자손을 장차 세워질 예루살렘 성 사방에 살도록 미리 이렇게 제비뽑기로 섭리하신 것입니다. 또한 아론 자손은 이제 번창했기 때문에 여러 성읍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다음 20절. 레위 사람인 그아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아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안악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아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네, 그아 자손에게 제비 뽑아준 성읍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요. 21절에 보면 21절에도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이 언급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다음 계속 듣겠습니다. 27절.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묵과 그 목초지와 엔가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살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네, 여기까지 게르손 자손이 받은 것인데 여기서도 17절에 예,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이 언급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있네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32절에 갈릴리 게데스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살인자의 도피성은 전국에 6군데이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제 4계열로 나누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인자의 도피성 2군데를 받는 계열도 있는 것이죠. 자, 이제 34절부터 이제 무라리 자손입니다.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목과 그 목초지와 무바학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목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4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네, 이렇게 무라리 자손에게 주어졌는데요. 무라리 자손에게 들어간 살인자의 도피성은 38절에 나오는 길르앗 라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전국에 여러 그 성읍들에 분산되어서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41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네,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다.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셔서 그렇게 그런 목초지들이 있는 그런 성읍들만 뽑히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초지가 왜 레위인들에게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제물이 될 가축들을 보호하고 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목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성읍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목초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 자손은 야곱의 예언대로 48개 성읍의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제사와 종교 교육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과거에 12지파에게 축복 예언 그 최후의 유언으로 축복을 남길 때에 레위 지파에게는 이제 분산 거주한다, 흩어진다라고 하는 예언을 남겼죠. 네, 그것이 저주가 되지 않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되고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대로 성취를 이 모든 것을 성취한 것입니다. 예언대로 하셨고 섭리대로 하고 계십니다.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네,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땅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자적으로는 아니에요. 지금 주요 거점들은 이제 완전 정복이 됐지만 그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조금씩 살고 있었는데 그들 전체를 다 한 건 아닌데 지금 어쨌든 선언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과거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어느 조상에게 맹세하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그다음 이삭에게 이제 갱신하시며 또 언약하셨고 또 야곱에게도 또 갱신하시며 언약하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마침내 이룬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응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각 지파에 분배된 기업이 이제 그 모두 장중에 들어온 것은 아닌데도 이렇게 하나도 남음이 없이 45절에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모순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가나안을 이스라엘 손에 하나님이 붙이셨기 때문에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땅도 역시 하나님께서 붙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미 남은 세력은 이미 기세가 다 꺾인 그러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미 가나안은 다 주어진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을요 한꺼번에 다 쫓아내겠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을 한꺼번에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어 버리면 오히려 이제 들짐승들에 의해 이스라엘이 해를 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하신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 또 중요한 요소는 미정복지를 이제 정복하는 과제가 남아 있잖아요. 사명이 남아 있다는 것은 아직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완전 승리는 이제 남은 자손들이 계속해서 사명 수행을 하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레위인의 전국 분산을 봤는데요. 레위인들이 전국에 퍼져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전국적으로 12지파가 동일하도록 보장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고 있어요. 레위인은 하나의 통일성을 갖잖아요. 한 지파라는 통일성을 갖는 레위인들이, 그리고 또 과거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계속해서 율법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분산 거주하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여호와 신앙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율법 교육을 함으로써.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레위인의 분산 거주로서 이스라엘의 생활 터전이 바로 신앙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제 신약의 성도가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분산 거주하는 신약적 레위 지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적 레위 지파로서 온 세계에 나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진리를 퍼뜨려주는 그러한 신약적 레위 지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잠재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을 위하여서 열방으로 분산 거주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교하라고 하시면 선교자로 나서라라고 하는 뜻이죠. 물론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전을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선교 비전을 모든 민족을 영역으로 하여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을 다 차지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지, 모든 민족을 얻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명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냥 그 땅을 발로 밟으면서 입을 열고 레위 지파처럼 말씀을 가르쳐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교 비전이 제시될 때에 순종하면 우리가 레위 지파처럼 이스라엘의 축복을 레위 지파가 담당했던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열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온 백성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제 사명 감당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을 이제 제대로 지키고 있다,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과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사명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직접 선교사가 되거나 설령 선교사가 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 후원을 하고 기도가 헌금이 선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바로
신약적인 현대적인 레위 지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제 이렇게 분산 거주하는 것은 성전을 맡아 봉사하며 제사를 집전하고 살인자의 도피성을 맡아 운영하고 율법을 온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분산 거주의 목적이고 축복의 보장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분산 거주의 목적은 바로 전도와 선교와 교육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보장입니다. 예배와 전도와 교육, 이것이 레위 지파의 사명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핵심, 그것은 바로 선교지로 향하면서 예배와 전도와 교육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처럼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약을 주셔서 사명을 또한 주심으로써 비전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라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아 안아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동아시아를 보여주고 계시오니 동아시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동아시아로 나아갈 때 안전하게 하시고 또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모든 선교의 과정과 교육의 과정이 은혜로 충만하게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제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레위 지파적인 이 사명, 이 비전을 받아 안고 열정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